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기드온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돌라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각각 23년 동안, 또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전 그 시대로 여지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읽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뭐예요?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신앙이죠.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이 신앙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을 그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하면서 편안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전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광야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사는 삶이 차라리 낫지, 이건 완전히 뭡니까? 온 동네 북이 되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전혀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안식을 못 주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불안정만 볼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안정은요, 그 땅이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정은,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분명히 오는 겁니까?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지, 땅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평안은 하루아침에 다 깨지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정도, 평안도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정과 평안이 어디가 있어요? 잠깐은 준다니까요. 여러분, 잠깐 일시적인 것은 줘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하고 항구적인 그 평안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그들에게 모든 평안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데요. 그 평화의 깨어짐이 있잖아요. 이방인에게로부터 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 손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실 이유가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영영이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평안을 거둬가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그들에게는 괴롭고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아프지만 사랑의
손길이고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등지고도 여전히 평안했다면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집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으로 변질됐는지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게 대표적인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멀리 북쪽에 있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아합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이전에 가나안 땅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맞죠?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우상의 뭐예요? 집합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수도 없이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사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들을 구원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안 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거나 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요, 그것은요, 그 구원은 얼마 갈지 모르는 겁니다.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 자체로 만족해버리면 그 구원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인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곤고히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대대자자손손 전수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 뭐예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도 이들이 우리만큼, 아니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자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뭐하심에? 파심에.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요,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곤고가 심합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곤고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염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괴로우면 또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니, 어리석고 미련해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당대가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전 세가 평안히 살다가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참 답답하고 폭폭하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어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겠죠.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수도 없이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12절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다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속이 있다. 여러분 속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울며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다 지금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찾고 의지했던 우상들 가서 섬기라. 하나님이요 마음이 단단히 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가서 니들이 섬겼던 신 섬기라고. 내가 도대체 니들을 몇 번 구원했니? 내가 다시는 니들 구원 안 할 거야. 니들이 섬긴 신들에 가서 너희들 건져달라고 해. 하나님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보세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근심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고뇌라는 거예요. 저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안 구원할 수도 없고 그냥 구원하자니 또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요. 이 정도 상태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명령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명령을 향한 그 율법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 이게 그 아이들에게 죽을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안 가르치겠어요? 네.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라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또다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의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하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진정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죄 짓지 않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반복적인 실패 앞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가 아닌가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전수하고 물려줘야 될, 참되고 가르쳐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고뇌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바로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